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동성하로 해를 주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세번역권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서 서로 바라다 보았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쭤보라고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의 가슴에 바짝 기대어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그 빵 조각을 적셔서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그러나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도 예수께서 그에게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자루를 맡고 있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그 일행이 쓸 물건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였다.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13장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내용 우리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식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순환 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이 좀 많이 아프고 괴로우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당할 일 때문에 마음 아파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 중에 한 명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고 나서 그 가룟 유다에게 닥칠 일 때문에 마음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얘기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 것이다. 이 얘기는 배반자가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이야기보다는 어찌 보면 가룟 유다에게 하시는 일일 수 있습니다. 팔지 않았으면 꼭 가룟 유다 너가 아니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식사 중에 제자들이 막 이제 부선 이야기를 하죠. 혹시 접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다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만이 저는 그럴 리 절대 없습니다 했던 이 베드로를 향해서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파는 게 아니라 나를 저주하고 부인할 것이다. 그게 그거죠. 우리말로 도찐 개찐이라고 얘기하시기도 합니다. 그것도 3번이나 너는 그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참 마음 그러셨을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제자들에게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누굴 거냐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단짝 같은 정말 궁합이 잘 맞는 요한과 베드로가 서로 눈짓하면서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왜냐하면 제일 나이가 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귀여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하시는 이제 제자 요한에게 눈짓을 하니까 막 물어보죠. 선생님 누굽니까 하니까 선생님 이렇게 이름 대놓고 얘기하시기 뭐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냥 나하고 이 빵조각 같이 먹는 사람이다 하면서 딱 가룟 유다에게 주고 나서 뭐라 얘기하십니까? 내가 할 일 하여라.
그러니까 오늘 복음서는요, 그러고 나니까 이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고 예수님은 네가 할 일 하여라 했더니 유다가 나가서 정말 예수님을 배반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벌어지는 사건이고요. 사실 이 일로 인해서 가룟 유다는 본격적인 배신의 길로 들어섭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를 우리는 읽어나가면서 끊임없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요, 어떤 것이냐면 그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이렇게 해서 딱 그 일렬식 식당에다가 예수님 중심으로 쫙 앉아있는 그 그림을 연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 그림은 정말 잘못된 그림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일렬되어 된 식탁에서 그 식사의 주빈이 한 가운데서 앉아서 식사하는 것은 중세 이탈리아식 식사 예법입니다. 여러분, 그 그림대로 보자라면 오늘의 이 사건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쪽 끝에서 저쪽 끝, 때로는 저쪽 끝에서 아마도 베드로는 끝에 앉아 있었던 것 같고요. 예수님 옆에 요한이 이렇게 기대어 앉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렇게 서로 눈짓을 하려면 고개 쭉 빼놓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그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그림 자체가 다빈치가 실수한 거예요. 잘못 그린 거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 그림을 보다 보면 요한복음의 13장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놓쳐버립니다. 그러면 예수님 시대 때는 어떻게 식사를 했는지 그것을 가지고 그림을 조금 이 새벽 시간에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조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또 다른 의미들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뭐냐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요, 보통 가난한 평민들은 일반적인 식사는 그냥 땅바닥에 앉아서 먹었습니다. 이 식탁, 이런 가구들, 이 유목민족 출신이고 또 워낙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부자들이나 귀족들한테 가야만 있습니다. 보통 집안은요, 그 유대인들의 음식이 굉장히 단촐합니다. 포도주가 있고요, 빵이 있고, 빵이라고 해서 우리 이런 두꺼운 빵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납작한 이렇게 찢어 먹는 우리 미얀마에서도 먹잖아요. 어제 저도 아침에 그거 먹었는데 남비아 같은 그런 이렇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인도에서 짜파띠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거를 이렇게 놓으면 그거를 적셔 먹을 국물이 있어요. 그 국물에 이렇게 적셔서 먹고 포도주를 마시든, 이건 부자들이죠. 보통은 이제 우유나 염소나 양의 우유를 이렇게 먹습니다. 그래서 그 그릇을 몇 개 놓고 가족이 이렇게 바닥에 주저앉아서 이렇게 먹는 것이 일반적인 가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전통에,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어떤 것이냐면 아무리 그렇게 먹지만 1년에 딱 한 번만이라도 부자들처럼 먹으라고 그렇게 율법을 해석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 시대의 고대 근동 지방에서의 식사는 로마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먹습니까? 앉아 먹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먹죠. 그래서 식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디귿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자로 누워서 전부 다 한 방향으로 눕다 보니까 이렇게 둘러 앉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식사의 주비는 어디에 앉냐면 맨 위에서 여기서부터 1번부터 쭉 이렇게 시작하면 보통은 10에서 15명을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게 한 식탁입니다. 그러면 주비는 어디 앉냐면요, 맨 위에 1번은 아니고요, 끝자락이잖아요. 두 번째 자리인 2번이 VIP가 앉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손님은 어디 앉냐면 보통은 3번 자리에 앉아요. 그리고 나서 주인이나 그 식사를 베푸는 우리가 호스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은 어디 앉냐면 1번에 앉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식탁 배열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비스듬히 앉기 시작하면 맨 끝자락인 13번이나 12번에 가면요, 아니면 15번에 가면 딱 쳐다보면 이렇게 앉는 이유가 자체가 뭐냐면 모든 이들이 식사를 할 때 얼굴이 누구를 향하게 되어 있냐면 그 1번, 2번, 3번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러한 구조 자체는 어떤 거냐면요, 그 식사에서 정말 중요한 초대 손님 VIP나 아니면 그 식사를 베푸는 그 호스트를 항상 바라보면서 모든 이들이 그 중요한 사람들과의 그 아이 컨택을 하면서 식사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자리 배치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월절 식사도 이러한 식탁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탈리식으로 왜곡해서 그린 그림이죠. 머릿속에서 그 그림을 지워버리셔야 됩니다. 그 그림을 가지고 뭐 예수님께서 뭐 어떻고 이렇게 뭐 엉뚱한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때는 그렇게 앉았습니다. 제 새벽에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어디 앉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기댔다라는 얘기는요, 이게 가슴에 기대서 앉았대요. 그게 정말 이렇게 품에 안겨있는, 그래서 뭐 예수님과 요한이 껴안았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시는 분인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앉아서 식사를 하면, 머리가 어디로 가냐면, 이게 다음 사람의 가슴에 파묻히는 그림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요한은 어디 앉은 걸로 이렇게 추정할 수 있냐면, 1번에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나중에 중간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서로 눈짓을 하잖아요. 그럼 이 둘이 서로 눈짓으로 통하려면 베드로는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되냐면 맨 끝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가 자리를 빼앗긴 거죠. 그래도 나름대로는 수제자라고 여기고 제자들 사이에 마청처럼 굴었던 베드로가 정말 끝자락으로 밀려나가 버린 것입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것이 있어요. 저도 그게 참 궁금했는데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라 얘기하십니까? 나를 배반할 사람은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대는 자다. 다른 복음서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복음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빵을 찢어서 그에게 주시면서 너는 내 할 일을 하여라. 요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디귿자 형태에서 이렇게 앉으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한 식탁별로 한 4분 정도 드실 정도로 이렇게 반찬이나 식사를 딱딱해서 테이블 이렇게 놓는 것처럼 유대 시대에도 그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어디에 앉았을까요? 빵을 찢어서 줄 수 있고 같은 빵 그릇에 손을 낼 수 있는 건 바로 옆자리입니다. 그러면 1번은 요한이 앉았죠. 그러면 유다는요 어디 앉았습니까? 3번에 앉은 것입니다. 이 식탁 자체가 미스테리한 거예요. 왜요? 가장 잘 따랐던, 가장 마청처럼 굴고도 가장 수제자처럼 굴었던 베드로는 맨 끝자락으로 예수님께서 보내버리시고요. 가룟 유다는 어디에 놓으신 것입니까? 자기 옆자리에 앉아 놓으신 겁니다. 그 시대 때는요, 그 식사의 그 VIP가 그 앉을 자리를 지정을 해줍니다. 이 전통은 오늘 우리 시대 때도 남아 있습니다. 어디 식당에 초대받아서 가면 초대한 호스트는 여기 앉으시고요, 여기 앉으시면서 이게 식탁을 다 배정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공식적인 자리 배정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가룟 유다를 옆자리에 바로 앉히신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보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요한과 동급의 자리에 앉혀놓으신 거죠. 사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유다를 믿으니까 뭐 돈자루도 맡기고 회계도 맡기고 재정도 맡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것이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자리 배정에 대한 이야기로 제가 한 8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13장 1권에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임을, 배신할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자리 두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런 이야기 하셨을까요? 그리고 내가 가서 할 일을 하여라, 이 이야기 왜 하셨을까요? 그냥 가룟 유다는 원래가 나쁜 놈이니까, 원래가 그런 애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니죠. 여러분, 옆자리에 자기를 팔 사람 분명히 아는데 그 옆에 두고서 식사를 한다는 거, 정말 그 식사가 아니라 고역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앉혀놓고 하는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것 뜻일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는 그 일을 하지 말아라. 복음서는요,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자신을 팔 제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은 것이 더 행복할 수 있다. 정말 그의 인생이, 삶이 비극적일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마지막까지요, 가룟 유다를 옆에 두고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러니 너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가룟 유다를요 만류하신 것입니다. 붙잡으신 것입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요 얘기하십니다. 나와 함께 빵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그래서 쭉 찢어서 딱 주십니다. 근데 사실은 다른 제자들은 결말을 알고 있는 오늘 우리는 유다구나 알지만요, 그 시대의 식사에서는, 그 식탁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줄 수밖에 없는 자리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굽니까?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분이 아시는구나. 그런데 그분이 그 빵을 찢어서 주셨을 때, 여러분, 그 빵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배신하겠다라는 가룟 유다의 답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선생님, 저는 배가 부릅니다. 그만 먹겠습니다. 라고 그 빵을 받지 않았다라는 건요, 선생님, 제가 지금까지 그만 품었으나 이제 그만 버렸습니다라는 예수님과의 무언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 식사 문화에서 나오는 해석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가룟 유다가 그 빵을 덥석 받아듭니다. 그 얘기는요, 내 뜻은 절대로 변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가룟 유다의 최후 통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가서 내 할 일을 하여라.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빵을 집어들었을 때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마지막까지도 그 예수님의 만류에도 그가 결정하자 사탄이 들어가서 사탄 짓을 했다라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답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의 가운데서 이 말씀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은요, 우리를 가까이 두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양, 어떤 모습이고 때로는 온전하지 못하고요, 때로는요 나쁜 생각과 나쁜 뜻을 품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가까이 두십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두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끊임없이 오늘 우리에게 권유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정말 가룟 유다는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 선택을 후회한 그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나무에 목을 매달고 자살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한국에서의, 동양에서의 자살 문화는 내가 결백함을 입증하는 마지막 항변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의 그 자살은 그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자백에 해당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유다의 안타까운 순간이요, 정말 그는요 그 떡을 받지 말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요 이 복음서의 말씀 읽으면서 특별히 고난주간에 함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비난하며 보내는 고난주간이 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요 정말 그 옆자리에 앉아서 그 모든 걸 다 봤던 사도 요한은 이것을 보면서 유다는 정말 나쁜 놈이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유다일지라도 예수님은 그를 붙잡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것을 거절했고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넌지시하는 오늘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사도 요한의 증언은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옆에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실 때 우리가 잡을 것은 그 빵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한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보내며 여러분, 우리가 한번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순간 예수님은 우리를 가까이 두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때로는 악한 계획과 나쁜 생각과 또 나쁜 생각에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예수님은 오늘 우리 자신을 더욱 가까이 끌어당기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을 품고 그것을 선택하는 빵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버리고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그 선택,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일평생을 로마 제국의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체험하며 몸으로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의해서 끌려가서 체포되고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순교하고 유배를 당하면서요, 끊임없는 회유와 협박을 들었습니다. 예수를 팔라고, 예수를 부인하라고, 교회를 배신하고 성도를 밀고 하라는 끊임없는 유혹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의 13장이요, 그 요한 공동체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울려 퍼졌을까요? 오늘 우리의 상황도 배신을 강요하는 제국의 그 손길, 세상의 그 유혹 속에 팔기만 하면, 이름을 이야기만 하면 제국이, 권력이 너희들의 삶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그 달콤한 유혹 속에서 빵을 붙잡을 것인지 예수님의 손길을 붙잡아야 할 것인지 고민하며 살았던 사도 요한의 공동체, 로마 치하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말씀 읽으며 가룟 유다를 부인하는 것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잡을지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고난 주간을 견뎌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빵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손길, 오늘 오히려 우리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사랑 붙잡는 귀한 믿음의 삶과 그 선택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 복잡한 계산은 유다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은총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에는요, 마음이 가벼워야 합니다. 마음이 가벼운 대신에 마음이 깊어야 합니다. 가볍지만 깊이 있는 그 믿음을 안에 성령은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하셨던 바람 같은 성령이 오늘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이끌어 가실지 모르는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은총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고난의 은총과 그 신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열매로 맺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이 고난 주간에 이 하루를 예수님의 손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 가족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 우리에게 많은 고민이 있고 많은 생각이 있는 하루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가 빵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 붙잡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은총을 신뢰하며 하나님, 마음은 가볍지만 깊은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신앙의 고백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